백두산 천지에 관한 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두산 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두산 천지는 북극성 직성, 즉 이라고 불립니다. 직성이라는 것은 곱게 뻗은 별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주에는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주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태양계에서만 12억 개, 은하단에 12억 개, 은하온 12억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태양계만 생각해봐도 태양계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돌까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라는 9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쯤이, 즉 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밤하늘에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북쪽을 바라보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극점은 북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백두산 천지에 물이 솟구쳐 계속 넘쳐 흐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엄청나게 정확한 공전거리를 가지고 있죠. 1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10만 7,175km이며 지구가 24시간마다 한 바퀴 돌면서 1시간당 1,669km씩 자전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태양계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주의 축, 즉 촉전의 축이 백두산이기 때문에 백두산이라는 것이죠. 백두산 위에 백두산 천지, 그러니까 외의 물이 치솟아 올라서 4대강으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백두산 천지 물 가운데 쏘는 수량이 75%입니다. 윤전, 공전, 자전의 축의 중심, 즉 축의 이 대한민국 백두산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구의 차, 즉 차오와 차축이 똑바로 서 있다면 더운 곳은 너무 덥고 추운 곳은 너무 추울 텐데 축, 즉 쯤인 미라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고 12달 24절기가 막 맞아떨어지도록 설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과 백두산 천지는 직성, 즉입니다. 그러므로 백두산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세계지리학회에서도 백두산 천지는 세계 중심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92년 2월 22일 세계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의 에덴 동산, 그리고 불경의 설산, 이런 것들은 종교적 이상향, 즉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이상향은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그런 이상향을 만들어 보자는 것, 이것이 좋은 교의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하늘의 어디를 목표로 하였을까요? 예, 선인들은 하나님께서 화정하시고 계신 천궁, 즉 을 북극성, 즉 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북극성은 우주의 중심이며 그것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북두칠성, 즉 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북두칠성은 계절에 따라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들이 옛날은 이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였다는 거예요. 옛날은 북두칠성 사계도, 즉 이며 그 북두칠성 사계도, 즉 58은 바로 성경의 에덴 동산의 상징이요 불경의 설산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설산 모두가 동방 해 뜨는 곳의 동산, 가운데 천지, 즉 가 있고 그곳에서 사방으로 강이 흐른다는 거죠. 사방으로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 강물처럼 사방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자, 북극성 중심의 북두칠성 사계도는 천문도라고 부르며 그것을 처음 오파를 만들어 국민교육을 시행한 분이 환웅천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환웅천왕께서 하강하신 곳이 백두산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 설산, 신선 같은 곳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종교적 의미에서의 에덴 동산은 세계 최고 종교이자 기독교와 불교와 회남왕 유한의 저서, 회남자의 천문을
그리고 불교 불경의 설산을 비교하며 인류 태초의 에덴 동산의 근거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성경 및 불경과 한민족 종교 사상이 공교롭게도 우주 창조와 류이조의 에덴 문화는 바로 다음 시대 에덴 문화를 예고한다는 원시반본, 즉의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고대 서양에서는 시간 개념이 직선적이었습니다. 이는 시점에서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동양에서는 윤회적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의 창조론은 유일무이한 사건으로서보다는 윤회적 창조론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창조론은 불교와 한민족 사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윤회는 수세기 또는 수천 년을 주기로 하거나 혹은 매년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윤회에 있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현 시대의 종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비롯한 많은 종교의 종말론은 마지막 일에 대한 계시를, 사실상 미래의 창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새 나라 건설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고대 경전 천부경에 있어서도 하나가 모두 가버리면 새로운 하나가 온다는 뜻으로 일시무실, 즉 과 일종무종일, 즉 로 표현하여 윤회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고 저녁에 서쪽으로 지면 하루가 가고 내일 아침 또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이요, 윤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조와 종말론을 비롯한 전통적인 창조 신화의 모든 요소들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근본적 개념에 따라서 마지막 일들의 묵시적 환상에서 새로운 창조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새로운 창조. 둘째, 땅의 재생. 셋째, 새 이념, 새 종교. 넷째, 새 형태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 다섯째, 새 지도의 등장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하늘, 즉 땅, 즉 사람, 즉 이것을 이해하는 특별한 서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한 생명나무 사상, 또한 한민족 복희, 즉 그것과 같은 것을 볼 때 6천년 전 동방 사상이 그대로 아브라함에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대 백성들이 일러부처럼 조상의 나라를 찾는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연계해 볼 때 종교적 시원으로서 에덴의 위치를 분명히 동방 끝으로 해 뜨는 나라, 조선, 즉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우주시대, 새 문명, 또한 동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 뜨는 동방 땅 끝에서 에덴 동산을 찾아서 일성된 최대의 새로운 문명 대국, 우주시대를 열어가는 시원국으로 예언을 상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